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모스의 5가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불의 환상, 세 번째는 달인줄 환상,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네 번째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 여기서 이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무르익었다. 최상의 아주 이 수치로 말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꽉 찬 상태. 그래서 이 여름과일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이제는 썩어서 땅에 떨어지기를 그 직전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여름과일 한 광주리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 그리고 두 번째는 흑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아니하셨는데 전쟁, 그리고 네 번째는 기근에 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먹고 비가 안 와서 가뭄 이러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는 그 시대야말로 정말 최악의 암흑기인 것이죠.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의 중간기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기가 정말 그러한 기근이 정말 심한 기근, 영적인 기근이야말로 정말 심한 기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5번째 환상으로서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은 8장에서 언급한 세 번째 심판, 즉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으로 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베델의 그 제단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혹 행여 아주 운 좋게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와, 우리가 이 지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네, 아싸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서 칼로 그들까지도, 살아남은 자까지도 완전히 죽일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쟁으로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 그들이 2절에 땅을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또는 내 손에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인간이 정말 노력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인간이 바다 밑에 숨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행여 정말 대단한 인간이라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다 물게 하시겠다라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이 여름과일이기 때문에, 죄악이 아주 최상으로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찰 수 없는 죄악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우리가 죄를 졌으면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좀 부서지고 금간대가 있으면 그냥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뭐 완전히 기둥이 막 무너진 상태라면은 이거는 재건축을 해야지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름과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여름과일이기 때문에 이건 리모델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시고 다시 세우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이 전쟁으로 북이스라엘 전역을 아주 불태워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녹여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하고 침략당한 그것을 불로 완전히 태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불바다가 되어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진으로 리모델링이 아닌 완전히 재건축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6절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 특별히 바닷물을 지면에 불러 쏟으시는 분.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닷물이라는 건 바닷물을 진짜 뭐 수증기로 이렇게 해서 구름해 가지고 적절한 때에 이렇게 은혜로 쏟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은혜로 쏟아지는 좋은 뜻으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쏟으셔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통치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이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7절이 그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구스 족속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거래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소위 말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구스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스가 누구입니까? 구스 사람, 구스가 누구이죠?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어떤 사람이죠? 노아의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이 노아가 이 포도주 먹고 이렇게 해벌레 이렇게 옷 벗고 해벌레 했을 때 두 자식을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싹 가려주고 했는데 이 함은 오히려 아버지를 하하하 이렇게 막 비웃으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하죠. 그 함의 첫 번째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저 저주받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사람과 너희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아모스에서 살펴봤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포악하고 잔인하며 그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갈취하고 또는 신 한 켤레 값으로 그들을 팔아버리고 임신매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8장에서 사기쳐서 이윤을 남기고 속이고, 그래서 그 이윤으로 또 음주 가물을 즐기고 음란한 성생활, 이러한 것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니들이 구스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 너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포악한 삶을 삽니다. 잔인한 삶을 살고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는 남이 없어지는 것도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자기의 안위만이 중요하지 타인에 대한 그러한 삶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포괄적으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즉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먼저는 예루살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도록, 먼저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인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목하신대요. 주목. 죄 짓는 그들을 주목하신다고 했지만 주목하신대요. 마치 이건 거죠. 저격수가 그 만안경으로 타격을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방아쇠를 딱,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꼴까닥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대요. 지금 뭐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니들이 저 저주받은 이방인들과 똑같다. 달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선적으로 세상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잽잽을 날리는 겁니다. 아모스를 계속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잽이 뭔지. 잽잽을 날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인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주목하고 계시다가 저격수 총을 빵!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7절 중간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블레셋도 갑돌에서 불러서 그 이스라엘 근처에다가 나라를 정착하게 했고요. 아람은 기르에서 올라와서 그 아람에 정착하게끔
살게 하셨다고요. 왜요? 먼저는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 너를 통하여 그들이 복을 받도록.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또는 내 이웃이 구원받도록, 또는 내 이웃의 또 그 이웃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들로 나라를 세우게끔 하셨다고요. 블레셋, 아람, 주변 국가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으로 속인 그 이윤으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죠. 코끼리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거기서 아주 음란한 성생활들을 즐기는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어둠의 세상에 진정한 빛이 없어 정말 영적으로 그 칠흑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참 빛을 소개하는 겁니다. 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요? 우리가요. 이 소금인 우리가 이 맛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의 짓밟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를 만난 것이고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맛을 내고 빛을 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바뀌게 될 줄 믿어요. 그 역할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남들 이 시간에 식사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내가 1차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2차적으로는 그들도 복 받게 하라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내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꼭 해외에 나가야지만이 선교사는 아닌 것이죠. 우리 가정의 선교사,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 어디 누구를 만나든 선교사라는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날마다 인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래서 그들과는, 저주받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명은 엄청 귀한 것이고 또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한두 번은 돼요. 계속해서 남편이 긁잖아요? 안 돼요. 해야 돼. 내가 하면 그래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만 하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다고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들과 똑같다. 세상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다 갈아엎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내가 리모델링 하겠는데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해서 리모델링이 안 된대요. 완전 그냥 갈아엎고 재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들을 주목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마치 저격수 그 총 만안경으로 주목하여, 표적,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그런데 만약 10절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거짓말. 지금 봐,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 아수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도 믿지 못하게 하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해서 나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 그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있다면 10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냐면은 칼에 죽으리라.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죠. 제사장 아마샤, 아모스를 막 방해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 곳곳에서 나올 것인데 이들은 다 칼에 제일 먼저 죽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 제일 먼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낙담하기는 이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8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싹 다 싸잡아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체질하신대요. 하나하나. 그래서 알갱이들은 다 모으신대요. 그 알갱이까지 싸그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알갱이를 찾기 위해서 체질을 하신대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민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몸부림쳐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체질하신대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니들의 행위 다 알고 있다. 니들의 그 신앙 다 알고 있어. 체질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대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11절 이하부터 끝절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남유다는 포로들이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렇죠?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재건축.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이날에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만국,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만국의 기업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훗날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만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인해 만국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3, 14, 15절은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치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엄청난 복의 복을 누리고 흔들며 이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복도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어디에서의 복일까요?
저 천국에서의 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정말 엄청난 복과 그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역삼이 일어나고 저 천국에서 엄청난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질문인데. 에? 에? 제가 듣기로는 엉엉엉엉 이렇게 들립니다. 그냥 제가 정답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 구별되는 그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자연스럽게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구별돼요. 구별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한 주간 말씀 없이 살면요, 내가 서부제일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입니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밥 먹기 전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어봐요. 잠깐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한 1분 이상 진지하게 기도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알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들과 똑같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을 피하라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제로이고 다시 선한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착한 일이 되는 거죠. 플러스를 해야 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멀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죄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는 피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거짓과 속임수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영화 이런 거 보시죠.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다 마귀들을 싸잡아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죠. 근데 마귀에 붙어있는 인간들도 마귀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딸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 마귀를 멸할 때에 마귀에 속해 있는 그들까지도 함께 그냥 싸잡아서 고구마 줄기 대듯이 줄줄줄줄 그냥 따라서 지옥 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장차 망할 세상에서 피하래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심판받을 건데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라고 하는 것처럼 피하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빨리 피하래요.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이 어둠의 사탄 마귀가 요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신앙을 훼손시킵니까? 예전처럼 더 이상 고난, 핍박 이것으로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이제는 자신들을 닮아가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교육을 받고 그러한 방식대로 그러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에 현혹되어서 그 물질만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노후 대책에 걱정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 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것이 신앙에도 교묘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덧 우리의 사명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사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구스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주관과 세상의 그 기준으로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요. 그게 민주적이래요. 그게 합리적이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 그러면 우리 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잔말 말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래요. 아무 소리 말고 그럼 돌면 돼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대포도 준비하고 이왕이면은 어디가 약점인지 좀 미리 정탐꾼도 보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들을 시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그 뭐 맨날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 뭐라고요? 어둠의 사탄마귀의 유혹이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들이 많다라는 것은 복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중보 기도단이 있고 그 정병단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 그들이 기업가든 정치인이든 교육에 종사하고 있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영역에서, 그 공동체에서 구스 사람과 똑같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공동체는 변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이 세상에 막 포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거 정답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구스와 똑같을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즉 일하느라 힘드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여력도 체력도 없느냐? 그래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달라야 된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최상의 예배로 할 수 있는, 마치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 티내지 않고 금식하는 거 티 안 내고 금식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최상의 예배로, 내 삶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외롭고 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최상의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스와는 달라야 돼요.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자 이 세대를 피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저 산골짜기에 또는 수도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이 됐다면 이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시 세상에 빛을 발산하고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도구 기도하며 그렇게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 이런 것에 현혹되어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젠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정말 그 영광의 그 복의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